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230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본문은 우리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까 하실 일이 정말 많은 거죠. 오늘 우리는 산 위에서 말씀을 배우고 산 아래에 내려와서 현장에서 일하는 정말 이런 멋진 장면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공부만 하고 삶의 현장으로 가지 않는다면, 사명의 현장, 봉사의 현장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지식만 쌓게 되는 거죠. 산 위에만 있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도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역시 산 아래 내려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면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산 위에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말씀 배우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말씀을 아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죠. 가정에, 또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배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교사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은혜 받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헌신도 해주고 또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자기의 아픔을 치유받았던 나병 환자의 그 과정을 한번 통해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요 속에 들어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죠. 절망적인 사람.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함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는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말은 안 해도 성격은 달라도 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죠. 세상에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버림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이런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 가정의 아픔, 경제적인 아픔, 자식의 아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은 화려하지만 안에는 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딱 보면서 참 나의 모습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 달려나온 거죠. 그 수치스러운 몸을 가지고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픔과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성 밖에 내 문둥병자 이야기도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아람 군대 진영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간 거죠.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돼지 우리 속에서 가지고 나온 재산 다 까먹고 돼지들과 같이 쥐엄 열매 먹다가 죽어야 될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다 보면 살다 보면 힘들고 지쳐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저앉으면 안 돼요.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만히 있지 마라.
네,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쫓아나온 거죠. 세 번째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문제의 고통을 해결해 줄 답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사람은 딴 데 가서 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았고 바로 예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네, 원하신다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답을 예수에게서 찾은 것이죠. 맞아요. 우리의 아픔과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와야 될 시간에 예수를 떠나버려요. 아, 난 요즘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중에 갈게. 난 요즘 너무 지쳐있어. 난 말씀도 눈에 안 들어와. 성경을 멀리하고. 예수는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말씀을 보면, 그분과 소통하면 그 속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네 번째, 이 납병 환자는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답이 지금 앞에 있으니까 그는 이 예수께로 나온 거죠. 아픈 몸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와 관계를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납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참 어려운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답으로 아주 확실하게 인정해주는 신뢰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움직여야죠. 예수님께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소리를 높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뢰를 갖고 주님이 원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부르짖음 앞에서 반응을 하시는 분이세요. 간절한 부르짖음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 가운데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헤매고 고통받는 걸 보면 주님은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실 때 주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간절히 열망할 때 그분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만약에 그가 그냥 포기했다면, 만약에 그가 예수님이 지나갔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집안에 앉아서 난 다 끝났어. 그리고 있었다면, 예수님께 왔지만 구경만 하고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는 성공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가 치료받기를 원하셨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인생, 구원받은 인생, 희망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죠.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답은 예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달려 나오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하는 것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